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자,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또 짐승들을, 또 땅에 거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다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6일째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되 사람을 창조를 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 눈도 빚고 코도 빚고 다 만드신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속에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 르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번역될 때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포뉴마, 거룩한 성령이다. 거룩한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과 똑같아요. 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과 쇠와 전선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갖다가 막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들어와야 화면이 나오지요? 전류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들어가야 가동이 되고 작동이 되는 것처럼 인체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 뿌라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으로 우리 사람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우리 몸속에 같이 있을 때 살아있어요. 공부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도 벌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내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진짜 생명, 영혼이 쏙 빠져나가요. 르아흐 푸누마, 하나님이 주신 영이 쏙 빠져나갑니다. 육체를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아도 창조에 대한 것은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요. 어려서부터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냥 5만 가지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글징글할 정도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애들까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긋는 애들도 나름 고민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나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학교 왔다 딱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알잖아요. 야, 오늘 누가 싸웠냐? 행아가 때렸냐? 엄마는 금방 알아요. 왜? 표정에 써가지고 다니거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나 홀로라 몰랐습니다만 결혼하면 문제가 많아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다음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부모들한테 돈 얻어 쓸 때는 몰랐는데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이게 쉽지 않는 문제예요.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지금 계속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걸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인생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중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 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부터서 사람은 죽는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20대를 거쳐오면서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그런 고민 아닌 고민, 갈등 아닌 그 깊은 갈등을 혼자서 내면적으로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어디까지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인생의 문제를 이거 평생 이러면 어디 살겠냐? 이게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20대 초반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지 아니하면 인생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답이 안 나와요. 내가 뭐 때문에 사업은 시작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직장은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자식 새끼는 나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이런 문제들이 살면은 불쑥불쑥 대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가시는 섭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 정리가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쭉 이렇게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날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날이 뭐지요? D-Day입니다. T-H-E-D-A-Y. 그날, 마지막 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떠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는 지금요,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80대, 90대신 분도 있나요? 하여튼 어르신들까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잖아요. 유치부 가면 유치부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유년부 가면 유년부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우리 교회는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요 75% 정도 교육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교회 중에서 7교회, 8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어른 예배밖에 없습니다. 전부 각자 우리가 교육자들이 있고 부장이 있고 부감이 있고 아주 잘 관리하고, 이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름 승리학교 때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각 부스별로 300, 400에서 행사를 잘 치르고 아주 기분 좋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따로 들어지는 제사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본적인 5대 제사를 드릴 때 그게 그냥 곁들여서 우리 사투리로 꼽살이 끼어서 들어지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때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색깔이 어떻지요? 붉은색이에요. 붉은 포도주.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뭘 하지요? 성만찬을 할 때 떡을 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을 기념하는 떡이다,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부어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주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다. 오늘 말씀대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포도주처럼 부어졌다, 이 말은 이제 나의 믿음과 내 육체와 내 사명을 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주께 다 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겉옷을 벗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갖고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로다. 여러분, 70과 80을 사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길 날마다 봄날이었습니까? 자, 우리 어르신한테 제가 물어볼 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70과 80을 살 때 봄날이었습니까? 아니요가 정답입니다. 나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맨날 꽃날이었습니까? 꽃길이었습니까? 노. 아니었습니다.
수고가 슬픔뿐이라 밥 먹고 산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슬픔과 수고의 삶을 살아온 게 여러분 70% 이상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만만찮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갑니다. 독재자 히틀러도 죽었고요, 김일성이도 대적고, 그 아들도 대적고, 그 아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우리나라도 다 대통령들 다 갔습니다. 뭐 군부 독재니 민주화 운동인지 다 애쓰다가 나름 갔어요. 다 갔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때 되면 갑니다. 꼭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뭔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다,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 과정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데 죽고 나면 예수님의 보좌, 성경적으로 백보좌라고 그래요. 희고 거룩한 순결한 보좌 앞에 다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우리 동아국에 폐지를 많이 주시다가 팔았거든요. 차 와서 싣고 가면요, 차체로 개척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차가 가서 딱 쓰면 몇 킬로, 그 다음에 짐을 딱 내리고 나올 때 차 무게를 딱 달면 몇 킬로, 빼면 몇 킬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문지나 폐지 하나 주소다 팔 때도 저울에 달고 개척기를 통과해야 돼요. 저울에 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 딱 두 가지 심판이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이 됩니다. 의인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에 있는 그대로 온 사람은 악인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소자에게, 소자는 어린아이거나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접해둬요. 그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맨날 그냥 들어올 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 군사님이 지나가다 바카스 사주고요, 다른 교인이 지나가다 수박 한 통을 사주고 가고, 전도 나가면 맨날 먹을 걸 한 알음 안고 들어옵니다. 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주께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오늘날 주의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배가 고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을 대접하면 주의 종들의 상을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복을 받도록 목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집에는 쌀이 있고 먹을 게 있어요. 전혀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쌀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수고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인데, 이 상급은 우리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울에 딱 달고 나면 계산해서 우리 돈 받아 오잖아요. 폐지를 팔면.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해서 열심히 1, 2, 3등 하면 나는 1등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등 하면 공책 3권, 2등 하면 2권, 3등 하면 1권인데 나는 1권 아니면 2권 탔지 내 평생에 1등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 1등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모든 일이 마치고 나면 다 보상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공짜 한 권도 못한 사람은 마지막 다 집에 갈 때 한 권씩은 다 주더라고요. 그래도 서운할까 봐. 자, 오늘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예비관은,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 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막 왕들이 금이 주렁주렁 막 달려있는 이렇게 왕관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요, 천국에는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도 목 아프거나 디스크 오거나 혈관이나 어깨에 장애가 없어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보고 온 사람이 책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면류관이 집채만 하더라 어마무시한 면류관을 쓰고 황금 마차를 탁 타고 아브라함이 폼 잡고 있더라. 다음에 사도 바울의 집을 본 사람들 그 대부분입니다. 조한총독의 여전도사를 입신한 사람 몇 사람도 똑같고요.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입신의 은혜를 주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꼭 사도 바울의 집은 보여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 들어가면 수영 유리바다 같은데 밑에서 이렇게 뭐 그냥 금붕 같은 게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러고 막 황금길에다가 큰 성처럼 어마무시한 사도 바울의 집을 보고 가서 그걸 보고 온 사람은 그냥 반 미칩니다.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기도원에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어느 목사님이 붕해를 왔어요. 개척 교회를 7개나 세우고 그리고 비키니 옷장 하나, 밥솥 하나, 옷걸이 몇 개, 그 살림살이 그게 전부요. 성경책하고. 그래서 대충 목사 노릇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첨단 가서 보니까 목사 자기 집이 아주 그냥 계집 같았습니다. 일도 안 하고 빈둥 그러다가 자기 집을 가보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이거는 뭐 아주 그냥 계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충격받고 회개했던지 와서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하나 딱 세우고 사람 모아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그냥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 들어가지고 사람 모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딱 세워주고 떠나고, 7번째 그 일을 하는데 네, 그냥 양복 뭐 철다라 한 벌 하고 목회자 가운 나고 비키니 옷장 하나에 사모님하고 그냥 밥통 하나 들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뛰는 목사님이 와서 부흥했습니다. 예, 천국 가서 자기 집을 봤더니 자기 집은 나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는 목사였다가 천당 가보니까 자기 집이 개판이거든. 예. 세상으로 말하면 반 지하에다가 단칸방에다가 지들이 버글버글하는 사글세 방에 그런 집이 자기 집이었더라. 그래 가서 사도 바울의 집을 보지 않았겠어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려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일을 썼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예, 바른 교훈을.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천당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추는 그날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신천지 같은 데 빠졌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멸망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그냥 아내나 남편을 들어가고 자식을 데리고 들어가면 온 가족이 그날 지옥불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절대로 다른 교훈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청명석이 여자 뭐 구로 만민교회 뭐 그냥 신천지 그냥 박대선이 문수명이 여러분 그 여러분 사단 아주 악한 귀신에 잡혀서 예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짐승처럼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뭐 사상, 뭐 이념이고 뭐고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진리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닙니다. 성경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그 다음에 저 2절에도 보면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다음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게 하는 이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고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은 없어요. 남에게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시켜서 판검사를 하고 장차관을 해도 지옥 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령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집사람하고 우리가 핸드폰을 틀어놔놓고 제가 그 교회에 헌신 예배 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몇 배나 돼요. 아주 큰 교회인데 제가 가봤더니요, 아니 동네도 보이지 않는 데입니다.
저기 앞에 뭐 강인지 바다인지 보이고 산골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는데 공항에 와서 부목사가 나를 픽업해서 내가 가봤는데요, 사람 살 곳도 아니에요. 어느 동네인지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희한한 동네. 저 안에 집 몇 집 있고 그냥 이상한 산속에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축구장도 있고 막 만들어 놓고 엄청 원형으로 크게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가 총 24명이었다고 그럽니다. 부임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여전도에 이렇게 모임하면 목사가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5분 설교하고 지켜봤더니 뭐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더니 충무보고하겠습니다. 남성교회 1년 모든 예산이 돈 5,000원씩 내가지고 연초에 강아지 한 마리 사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충무집에서 키워. 그래서 매달마다 남순교회 원례할 때마다 2kg 불어났습니다. 3kg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달 되면 몇 킬로가 되어서 우리가 보신탕 먹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매달 이걸 보고를 하고 있더니 기가 막혀서, 다음에 여전도에 또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부터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딱 예배 드리고 나더니 보고하는데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회개가 하는 말이, 아니 집사님은 지난번에 짐 2개 가져갔잖아. 돈을 갖고 와야지. 아니 군사님은 젓갈 옛날에 몇 통 가져왔는데 왜 지금까지 돈을 안 줘? 그리고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시부르시부르 하더니 그냥 다 기어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 아니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이 동네는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교회가 없습니다. 동네도 없고. 제가 지금 시험 들어서 기어 나가도 오후에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임원들이 그러더래요. 그래, 기가 막히게 이분은 지금 막 복음에다 열정으로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전도 쪽으로 막 몰아갔어요. 그냥 논이면 논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밥 먹으면 밥 먹을 때 하고, 또 직장 간 사람 저녁에 들어오면 가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어느 날 그 사람은 낮에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먹겠다 싶어서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 그래서 계십니까? 불러도 말이 없길래 문을 확 열었는데 재밌는 건 부부가 주무시고 계시더래. 남편이 막 이놈의 새끼 어느 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냥 도끼인지 꽃게인지 들고 와서 그냥 남 잠자는데 부부가 문 열었다고 막 그냥 아주 쪼아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대. 그 정도로 낮이고 밤이고 따며 전도하는데 65세에 황권사님이라고, 이게 다 적어왔습니다. 이게 황권사님이, 이분은 65세 때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 다리가 좀 불편해. 그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글인데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로를 세우다 장로님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고 쫙 하는데, 이 권사님은 안 나와서 내가 물어봤대. 자기가 왜 이 금산에 새벽 예배도 안 나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고추밭을 크게 해가지고 고추를 심어 놔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키우고 뭐 김 메고 말뚝 받고 이렇게 줄 메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고추밭에 미쳤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새벽에 장로님부터 쫙 기도하고 권사님이 이 황건사 기도하는데 성령이 갑자기요 고추나무를 가서 다 뽑아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부터 고추밭을 다 뽑습니까? 근데 성령이 가서 고추밭을 확 뽑아버리라 그래서 참 입장 난처하잖아요. 주님도 목사 입장 대봐야지 얼마나 난처한가.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한숨 자고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또 뭐 시골이니까 고추에다가 된장하고 이렇게 올려서, 그래 고추를 보자마자 또 성령이 황건싹 고추밭을 확 뽑아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용감하게 이제 밥 먹고 작심을 하고 그 장로님한테 가서
나설나라 이렇게 빌려가지고 고추밭에 이렇게 막대기를 박아 놓고 막 줄로 막 엮어놨잖아요. 가서 고추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말뚝을 뽑고 이렇게 줄을 갖다 잘라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대. 목회자들이 노동을 많이 안 했으니 그냥 손에 물집이 생기는데 장갑도 없이 가가지고 다 뽑았다. 그냥 한 나무째 쭉한 30cm 간격이 있잖아요. 2시간 동안 뽑았는데 그 큰 고추밭을 다 뽑고 여기는 손이 아파서 물집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요만큼 기퉁에 남겨놔놓고 오면서 전화를 했대. 딸한테 내가 어머니 고추밭을 여차여차해서 다 뽑았으니 어머니가 난리를 치면 내가 뽑았다고 전해라. 근데 저녁 먹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딸한테 전화가 왔대. 집사한테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어느 놈이우 새끼가 우리 고추밭을 다 이렇게 뽑았냐고. 고추나무를 동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희한하게도 그 할머니 군사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는데 그날은요 아들이 주차장을 갖다 운영하는데 엄마 나 급하니까 와서 좀 봐달라고 돈 받아라고. 그래서 아들 집에 불려가가지고 그날 오전에 마치 자리가 비었어요. 어머니가 완전 실치를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가슴을 치고 내가 원수 맺은 사람도 없는데 어느 놈의 새끼가 원수를 맺어서 우리 고추나무 밭을 갖다 다 이렇게 빼놨느냐고 찾아갔대. 저녁 먹고 갔더니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다 기대 앉아가지고 멍하니 해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도 모르더래. 옆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왔느냐고. 그래서 군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그런 줄은 모르고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어느 놈의 나쁜 놈의 새끼가 와서 우리 고추밭에 고추나무를 다 빼놨다. 그런 죽을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남한테 해롭게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놈의 새끼가 와서 다 뺐다고.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막 욕이 다 끝나고 나서 권사님 내가 다 뺐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때문에 우리 집에 고추밭을 목사님 왜 뽑게?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야기했대. 군사 교육을 할 때 다 새벽 예배 나오기로 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거라 무조건 전도하기로 다 시작하고 다 공부를 시키고 아멘을 했는데 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왜 안 왔냐고 전도.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확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뽑았다고 그랬더니 앉아서 눈을 감고 한 5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이제 목사 머리채를 갖다가 끌고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 말이 옳으냐 생각하다 갑자기 앞으로 손을 탁 쥐고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지났는데 그 군사님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이제 교회 2달 된 채씨 아줌마 성도가 그 새벽 예배 따라 나왔대. 그 어떻게 해서 왔나 그러니까 내가 듣자 하니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군사님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는데 그 옆집 밭이 우리 밭입니다. 교회 나온 지 2달 된 채씨 아줌마가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왜 전도 안 하면 자기 밭도 뽑아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 아들한테 전도 휠체어 있잖아요. 전기로 가는 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잘하는 게 옛날 식혜 있잖아요. 우리 시골은 단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술에 식혜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여러 병을 만들어가서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집에 가서 식혜를 주면서 우리 교회 가자고. 너무 좋다고. 금방 옵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5병만 얻어먹으면 교회 온대요. 또 주고. 이거 그냥 매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집집마다 돌리고 다니는데
그때가 9월 중순이었답니다. 마지막 빨간 고추가 이제 따기 전에 다 뽑아버릴 때가 9월 중순인데 12월 말에 마지막 세례식을 거행할 때 그 할머니 군사님이 전도한 사람 중에서 1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켜가지고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께서 말한 대로 내 친구를 따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내 지옥 가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자고 그러십시오. 뭐가 잘 모르면 나는 잘 몰라.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동화교회는 가니까 불고기도 자주 주더라. 밥도 주고 막 그냥 김치찌개 들어있는데 보니까 두부도 들어있고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참치도 들어있고 막 그냥 깨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말씀을 듣고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이 비밀을 알면 예수 믿고 한 영혼 지옥 갈 영혼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일생일대 가장 어마어마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게 달려가시고 7월 30일 날 교회가 자주 안절자리가 또 미어 터지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가 전시 때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식사를 몇 분 준비하느냐? 500명분을 준비합니다. 돼지고기를 갖다가 200근을 주문해놨습니다. 미어 터지도록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